십자가에 우리 모든 문제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깜깜한 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는 무너져 내린 증거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 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가는 다락방 2주째 꼭 그때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큰 교회 다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거부하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계획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또 그 고신 측 목사님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경로당에 오시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도 하체를 못 써가지고 이렇게 거의 집에 계시고, 그 목사님도 또 요즘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찾아갔어요. 했더니 다른 목사님도 와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추워서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복음편지 일과를 가져갔거든요. 말씀을 하려고. 딱 갔더니 이제 공주 지역에 기장,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바로 그 쪽에 같이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료만 나눠줬어요. 자료만 나눠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오늘 또 케냐에 갔던 소연이가 이제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잠깐 제가 들었더니
그 차도 또 차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실히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은 다르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사탄의 일은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분짓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람하고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안 따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행위언약입니다. 네가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줬는데 틀림없이 이거는 따먹게 돼 있거든요. 왜냐? 우리 행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준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을 해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사역을 해야 창세기 2장 17절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해서 거의 메시지가 안 나온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다른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사단이라는 게 복음만 못 전하게 하고 복음만 또 오지게 안 되게 하고 자꾸 그러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갔으면 틀림없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답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따먹어도 되지만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둬놨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 여겼다. 당신의 의로 여겼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을 붙들이면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일 싸움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단은 모르게 하거든요. 자꾸 모르게 하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답이기 때문에 답만 모르게 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0절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나오는데 아니 뭐 내가 뭐 창세기 3장 15절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언급도 안 하고 또 우습게 여기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이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해결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리라. 이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줬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 말을 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을 거 뻔히 아시고, 그렇죠?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따먹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답을 딱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하냐? 창세기 3장에 넘어간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뒤를 가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운 뒤를 가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도 숨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그게 강하게 무당들이라니까요. 자기도 속으면서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줬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지 말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해 입혔게. 내가 가죽옷을 해 입혔게. 그렇죠? 그 가죽옷의 비밀이 바로 요 그리스도거든요. 가죽옷의 비밀이. 그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어야 사단이 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가죽옷. 그래서 그 가죽옷을 어디서 해결했지요?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니까요. 그 가죽옷을 말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430년 동안 그거 가르쳐 주려고. 나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라. 그렇죠? 양을 피로 가지고 나오기 전에 10가지 기적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 거 암만 해도 소용없다. 소용없다. 430년 동안 너희들이 놓친 거는 뭐냐? 이 피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하면 창세기 2장 3장 21절을 해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을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겼기 때문에 누군가 죽여야 되는데 우리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피, 짐승의 피. 근데 그것이 결국은 희생 제사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지요.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지요? 창세기 2장 17절을 말한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말이 안 되면 자기 거 나와요. 다 자기 거 나온다니까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자기 거 나와요. 우리 소영이를 그 제자의 길로 이끄는데 쓰임받은 분이 지금 다른 데로 가버렸다니까요. 아주 확실했는데 내가 볼 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자는 저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부활 못합니다. 인간은요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증거거든요.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활의 당위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당위성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어디 계시지요 지금? 사도행전 1장 91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좌에 오르셨거든요. 120명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그대로 어떻게 왔지요? 처음에 왔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으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면 우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온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운명에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 돼버리거든요.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성전은 뭐하지요? 하나님과의 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통해야 되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기도 행위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못하지요. 왜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질문을 딱 해보자 그랬죠.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시지요. 그 언약이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은 다르다. 구원사에겐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이 데살로니가에서 증거되는데, 사단의 일은 뭐냐? 사단의 일은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귀신이요 무당 같지 않은 놈 통해서 또 엉뚱한 짓 하는데, 무당을 통해서도 또 완전히 또 틀리게 가지만, 그렇죠? 선무당이 또 무당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돈 벌라고. 그래서 사단의 일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저도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사단한테 많이 속았어요. 그랬었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그 고진축 목사님 은퇴한 거기 가가지고 진짜 집에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기도해줘. 내가 복음 한 번은 제대로 말해줘야지. 그러고 갔는데 여건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료만 주고 왔는데,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빠져나왔다는 걸 아는 목사님이 자기 주위에 살아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또 장난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말할 거니까. 모든 선지자는 저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합니다. 사단은 저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로 나가면 사단은 바짝 긴장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특히 유대인들은 뭐하냐? 그리스도인을 박해해요. 왜냐? 딴 사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을 게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자꾸 핍박을 한다니까요. 왜냐? 우리를 만나면 그게 구원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은요, 제가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이 이자 단자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대본에. 만나니까 대본에. 그거 참 희한하지요? 이 유대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해가지고 딴 사람도 구원 못 받게, 저도 구원 못 받지만 딴 사람도 구원 못 받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또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은요, 복음 대신 종교를 자꾸 고집해요. 야,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 말이야.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대로 산다고 십계명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말하지만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답이 피제사 드리라고 그러죠. 피제사 그렇죠.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나 이 할례는 뭐냐? 복음이 오기까지, 그렇죠? 복음의 답을 갖기 위한 여정이거든요. 복음을 답을 딱딱 가지면은 왜 이 얘기를 했나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엉뚱한 데를 못 가게 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복음을 딱 잡으면 이게 완성이 돼버려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었다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유대인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교만하게 만들어놓고 택한 백성,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요. 또 자기들이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야, 우리만 말해, 니들이 섬겨야 돼. 요렇게 우리만.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인 이 인류를 구원을 못 받게. 그래서 교만하고 택한 백성 섬기는 자, 요게 유대인 지들이라고 자꾸 여겨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신들만 고집해요. 이방인은 개취급을 한다 이게요. 이방인은 천사란다 아니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유대인을 통해서, 사단이라는 놈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찾게 하는 거니까. 그게 유대인의 역사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은 왜 만들어놨어요? 너희들은 안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해입어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가죽옷을 지금 해입었다니까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니까요. 그 짐승의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사단이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진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그게 우리가 가는 무속인이지요. 그 4월 21일 이종우 선교사님 교회 이제 신학생들 그 강의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 주문한 게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 좀 들게 달라. 현장에 가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현장에 가봐야 800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그 전에 갔을 때 현장에 참 들어가 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과 다른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은혜를,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놓치게 자꾸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인정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근데 왜 니들은 왜 일하냐? 그렇죠? 왜? 사단이라는 놈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창세기 2장 17절의 답인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요걸 잊으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다니까. 그렇죠? 누군가 우리 대신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파송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세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 구약의 모든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놨다. 그래서 주님이 훈련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1장 28은 뭐냐, 여기 생명을 말하는데 특별히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드디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이 사실을 주님이 해결해야 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너는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하는 놈이구나. 그렇죠? 왜냐? 창세기 2장 17절을 놓치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21절이 꼭 필요해요. 그렇죠? 죽어야 되니까, 선악과를 따면 죽어야 되니까. 그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그게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 28절 보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요것만 싹 빼버리거든요. 그렇죠? 싹 빼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렇죠? 뭐 종교 복음을 구분 못하니까 별 얘기 다 나오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로 지금 사도행전 17장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계속 엉뚱한 짓 한다. 이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얘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교회가 그러는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교인을 살려야 돼요. 멍청한 목사를, 저 같은 목사를 살려놓으니까 여러분은,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쉽게 말하면 알맹이거든요. 알짜를 싹 꺼내가지고 이 흑암의 현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 교회는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렇죠? 땅 끝까지 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니까. 은혜의 언약은 뭐냐?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또 이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놈이 있고 배로 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결혼할 사람이 신랑을 맞을 때 등을 들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있고 5명을 얻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렇죠? 등을 들고 있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재림의 주를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이지 감람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그리스도를, 영적인 비밀을 막이라는 놈이 유대인처럼 모르게 해버려요. 모르게 해가지고 자꾸 교회 와도 이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어디 신경 쓸 게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렇지? 그걸 막이는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꾸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말이죠. 메시지 들어갔겠니? 그래서 개인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그렇죠? 원수를 갚고 막 이렇게 남을 참소하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만,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66권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경 66권 어디에든지 나와야 돼야 창세기 2장 17절에 답이 된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답이 안 되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개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개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되는 게 없어요. 교회 다녀봐야 되는 거 없다 그러지.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저 비밀을 안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이. 그렇죠? 누구를 만나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기뻐요. 와, 그렇구나 말이에요. 이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거. 어디 가만히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행전. 현장을 말, 현장은 지금 흑암이 망대로 잔뜩 세워 있는데, 그렇죠? 이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서론이 뭐냐? 서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문이 열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딱 짜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성경 39권, 구약 39권을 보고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야 돼요. 피, 십자가, 예수 이름, 요걸 얘기하려고 39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9권의 구약이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딱 깨닫게 하려고 39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9권 속에는 전부 그리스도가 숨겨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냥 있으면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3년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부활 신앙이 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 답을,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보면 천국문에 저는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틀림없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왜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죠? 자꾸 교회 숫자 많은 거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안 늘리면 그 하나님 배가 뒤지게 두드려 맞아요. 그렇죠? 5달란트는 배로 또 10달란트로. 1달란트는 2달란트로 늘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파묻어놔. 그렇죠?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미션을 받고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보좌에 있는 그 주님이 재림의 주 그날까지 재림의 주로 역사하시죠. 본론은 뭐냐? 사도행전 본론은 뭐냐? 제자라니까요. 제자. 이 제자 120명, 그렇죠? 주님은 12명, 3명, 1명.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다락방에 모아놨을 때는 120명. 120명 중에 또 진짜 제자 7가지 나오지요? 하나님 주시면 절대죠. 그래서 본론은 사도행전의 본론은 제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헬라인, 기브인. 그렇죠? 그 야손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답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딱 나오니까 복음의 망대가 탁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주변에 다 망해요. 무당도 보면 그 전에 전대부분 알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무당이 있어요. 그럼 그 주에 가보면 알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뻔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대구에 어느 교회 가봤더니 큰 교회인데 옆에 무당집이 잔뜩 있더라고요. 이것도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뭐 이거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 복음은 막을 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그렇죠? 다 끝까지 증거 돼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31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자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여시간표에 있다. 그렇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로 간다니까요. 바울의 일행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바울의 일행 바울이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됐죠? 엉뚱한 짓만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유대인의 이 여속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여속에 이것이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느니라. 그렇죠? 바울 자신이 그 고집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 내 환경, 내 가지고 있는 경험 여기 빠져나오려면 저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 절대 못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유대인을 통해서 깨달아 봐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콩을 쉬고 있고 뭐 11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알았어요. 그렇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스도 거기다 하나님이 진짜 일꾼 묻히지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렇죠? 로마는 다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 없어요. 그래 깜깜하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박사가 몇 개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사단의 운명과 팔자에서 못 빠져나와. 그렇죠? 마귀 자는 사람 되다가 지옥 가야 돼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오히려 복음을 막는데 유대인처럼 쓰임받는다니까.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방해하는데 쓰임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단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왜냐 그리스도 가지고 가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가지고 가면은요 홍해바다 여리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거기도 홍해바다 앞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리고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악산지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회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이것들 눈을 띄어야 돼. 교회 이것들 눈을 띄어야 돼. 그래가지고 저 부산에서 교인들을 눈을 띄게 한 거예요. 세 사람이 시작한 핵심이 전 세계로 번졌지요. 세 사람이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교인들을 모으면은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그 얘기만 포럼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라니까요. 나머지는 아는 얘기는요 마귀가 쓰임 받아요. 그렇죠. 오히려 전도 선교하는 사람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데살로니가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정확하게 말했다 이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 그렇죠? 부활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자녀이신 모세를 누리도록 당연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다 예비된 일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 규보인을 준비해놨다. 이게 딱 준비해놨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시험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축복받은 사실이라는 걸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그러면 도나 개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필리핀 가는데도 복음을 대충 하는 놈도 그 뭐 예수 그리스도 못자고 하면 좋아지더라고요. 천주교인도 이뻐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계속 제 삶에 시험거리가 안팎으로 막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렇죠? 제자 찾으려고. 핵심은 뭐,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 야손, 사명자. 사도행전 17장 9절. 드디어 야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나게 제자 야손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 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확실히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 하나만 딱 써버리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 20절 뭐라고 했죠? 내 교회를 당신이 세운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그랬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숫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돈이 많은 사람은 건물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자 그거 찾는 것이 다락방. 제자를 찾으면 돼요. 제자 찾으면 그 지역은 그 제자가 살리도록 메시지만 공급해주면 된다니까요. 무슨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공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제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리고 또 뭐냐?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누구지? 빌립보서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렇죠. 골로새서 맞다. 요거는 제자만 아는 메시지예요. 제자만 아는 메시지. 그걸 감옥에서 성령 쫙 만해가지고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제자들만 보라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야 예수 믿다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말이야 뭐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는 통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 생명을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라는 거구나. 그게 이거거든요. 옥중서신. 모든 이유는 뭐냐? 주님의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누구지요? 다락방. 제자를 찾아라. 제자. 그렇죠? 숨겨져 놨다. 현장에 숨겨져 놨다. 그 제자를 찾아라. 제자만 찾으면 다락방 그만해도 돼요. 제자만 찾으면. 왜냐? 그 사람이 계속 할 테니까. 계속 하도록 기도해주고 잘해 도와주고 그렇죠? 제자는요. 산꼭대기에다 교회를 세워놔도 뭐 한다고 그랬죠?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 누구죠? 120명. 죽어도 좋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죠? 5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보였는데 120명. 가장 잘 깨달은 자가 누구죠? 디모데후서. 누구죠? 디모데라니까 디모데. 그래서 목사님 시험 볼 고시할 때는 반드시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으로 시험각에 나온다니까. 요렇게 해라. 그렇죠? 요 사실 가지고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 시험 볼 때도 디모데가 나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가장 잘 깨달은 교회는 뭐냐?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 그렇죠? 흩어진 자들, 여기 나오죠?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그 제자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그랬죠? 전도학교 했어요, 전도학교. 전도학교는요, 교회나 교파 이런 걸 초월합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초창기에 우리 전도학교 했어요, 전도학교. 그때 엄청났지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전도학교 해가지고. 우리 부여지역에도 난리 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선교, 그렇죠? 5명이 모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호절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아가야 지방에 이름난 교회가 됐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 우리의 면류관은 누구지요? 전도한 영혼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몇 사람을 전도했냐? 최고 많이 전도한 게 누구지요? 제자를 남겨놓고 가면 돼요. 제자는 끝까지 하니까. 그 제자 중에서 또 제자 나와요. 또 제자 나온다니까. 제자 아닌 사람은 끊겨요. 어쩔 수 없어요. 제자 찾는데 무는 데일지 몰라도 제자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 창세기, 저 렘넌트를 지금, 렘넌트가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적이 뭐냐? 요셉 남기려고 한 거거든요. 3, 4대 망하는데 4대 만에 요셉이 세계복음화지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지요? 노예살이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왜냐? 안 죽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빛이 된다니까요. 어려움을 주는 그 현장에 빛이 망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죠? 노예가 아니에요. 사실은 숨겨진 이 7가지 거기에 제자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렇죠? 왜입니까? 거기 가서 또 제자를 만난다니까요. 거기 가서 제자를 또 만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신앙했던 자기 형제들한테 증인으로 쓰지요. 그렇죠? 아니 세계복음화 꿈꿨다고 말해. 해달 별이 절한다고 그러니까 니까지 깨만해. 저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결론이라니까요. 아브라함 4대 만에 요셉을 만들어 놨다. 그렇죠? 3, 4대에게 우상숭배하면 멸망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0대까지 누구? 제자! 1000대까지 제자 하나 똑바로 만들어놓으면 김선봉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할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자는 벌써 저 말씀 던져보면 안 나니까 던져보면 스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여정 요즘에 나오지요. 7가지. 남은 자 이게 7망대입니다. 순례자 7여정입니다. 정복자 7이정표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제자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이는 제자를 못 세우게 하는 게 사단이고, 하나님은 제자만 세워라. 그렇죠.
나머지는 한 명이라도 좋다. 내가 그 제자 통해서 일하면 되지 않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참제자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그 로마 복음화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흑암 현장에 들어갑니다.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제자의 축복을 거기서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